주셔서 예배의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오늘도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드린 귀한 우리 손길들을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되 저들의 인생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저들이 마지막 삶에 남은 인생 작품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작품으로 남아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육신적인 존재는 밥만 많이 먹으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늘 나태해집니다. 정신이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정말 기도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믿음을 떠나서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용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알게 하는, 또 그 죄를 알게 해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서다. 이렇게. 율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하기 어렵죠. 이 율법을 놓고 우리가 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율법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죄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계없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20장이 우리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세 율법에 골격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시고 또 올바른 제사법을 따를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신구약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묘사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신구약을 초월한 영원한 법입니다. 십계명은요, 영원한 법이 이 땅에 법으로 남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 전반부의 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면에, 후반부 6개는요,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떤 청년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 받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십계명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찬송가에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찬송가에 있어요. 그죠? 성경책 앞에도 있어요. 정확하게 뭐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십계명이요, 훗날에 언약궤 속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궤를 메고 갔거든요. 자, 그때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쭉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담은 그 돌판 그 십계명 언약궤로 담아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는 곳에는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제 그 물이 멈췄습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 발목에 물이 잠길 때 물이 멈췄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메고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들의 발에 닿으니까요. 물이 그렇게 넘치게 흐르던 물이요. 다 넘치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그냥 보고 오늘도 듣긴 듣는데 안 믿어요. 그냥 평가해요. 아, 오늘 뭐 좀 은혜 되네. 목사님 기도 좀 하셨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조금 뭐 이렇게 해요. 오늘은 영 말씀이 시원찮아. 은혜가 안 돼. 이러고서요. 또 막 까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 그렇게 평가를 잘하는데 진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다 지켜라. 자, 그 말은 아니에요. 다 행하리라 그랬을 때 말씀을 행한다 그랬을 때 말씀을 다 지켜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키면 좋겠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지키기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또요,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지금 안 드는 것은 전혀 안 믿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내면태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을 이 성경 한 권으로 묶은 이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된 것이다. 맞습니까? 지금 외경이 많고 성경 본문은 저기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전부 필사죠. 사본입니다. 사본들만 쭉 있어요. 거기서 이 66권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그걸 누가 주장하셨겠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66권 정경으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보세요. 언약궤를 탁 메고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그때 여리고 무너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운동 가지고 나가면 그 앞에 흑암세력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모든 방해되어지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우리 말씀 운동 핀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가져두시면 돼요. 말씀 운동 피고 말씀 가지고 나가면 모든 세력은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가장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든든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요, 대포로 쏴서 부신 것도 아니고 곡괭이로 가서 찍어서 돌 빼가지고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언약궤 메고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나중에 함성 소리치라니까 나중에 소리쳤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왕궁에서 있어가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이 언약궤는 천막에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해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의 귀중함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저 집에 올렸죠. 옮기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신덩신 췄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춤춥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언약궤 옮기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정신이 이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어요. 참 대단하죠. 그만큼 언약궤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 자꾸 하면요, 자꾸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에서 아니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손놓으세요. 자꾸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언약궤 도는 것에 열과도 무너졌고요.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 나가는 나가는 그 사역하시는 그 일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가 현장에 나가서 돌면 그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게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간섭합니까? 우리는 나가서 언약 잡고 나가서 거기에 지금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꺾는 그 일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무슨 언약입니까? 언약판에 두 가지가 있죠.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자, 첫째 하나님에 관한 언약 네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3절이죠. 지금 돌 같은 데 절하지 말고 좀 이상한 나무만 있으면 가서 절하지 말고 귀신 같은 거 섬기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다. 여러분, 지금 그 우상숭배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제사 지내면 아버지, 부모님 제사 지낸다고 생각합시다. 부모님이 오시나요?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누가요? 사단이 그 절하는 걸 받아버려요. 경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개인 다 실패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또 성경에 모양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제 3계명은 뭘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함부로 일반 종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호와는 뭐요?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일반 종교처럼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천지가 개혁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망한다. 이건 뭐한 일이라고요? 천지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진짜 믿으면 안 망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거 붙들어서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들지 않고 엉뚱한 거 붙들으면요, 결국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교인 수는요, 자꾸 줄고요, 교회는 문을 닫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반면에 우상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웁니다. 지금 또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방황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끼우끼우 방황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것이며 어떻게 지금 이런 흑암 세력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으며 이러한 재앙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큰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지 긁지 말라. 그러면서요 또 뒤어 말씀하신 게 예배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주일날 하루에 좀 집에서 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피곤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슨 존재? 영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육신적인 힘도 얻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영적인 힘을 분명하게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도 충만히 더 거기에 보충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직장이나 산업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일날에도 와서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학생들한테 우리 랩런트한테 얘기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주일날 공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율법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율법에서 아직 못 벗어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학생이 엿새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요 공부 실컷 해놓고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세상 못 이깁니다. 힘이 없으면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 머리로 공부하면 한겨우게 돼 있잖아요.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감동받으면 공부에 승리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명했던 분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사실 아셔야 돼요. 에디슨 알죠? 또 아인슈타인 알죠? 이런 분들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힘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음악인들 중에서 베토벤이라든가 헨델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이 유명했던 사람들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또 그림도 그래요.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라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림을 그린 시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다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다면 오늘 다른 생각 다 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 은혜 받는 날. 옆 사람 잘 모르니까 말해주세요. 쳐다보고 오늘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 관한 원장이죠. 자, 이것은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말세가 되어져 가면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오늘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말세를 보고 주신 메시지구나 생각해요. 말세 때.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그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거예요.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요 가족이란 의미를 상실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 없어요. 가족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사랑 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뀌었어요? 조건 관계로 바뀌었어요. 부모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조건이요. 그 조건에 충족 안 되면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지금. 그런 지금 아주 각박한 온 가족이 조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죠. 조건이 합해져야 뭔가 얘기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조건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런 불행한 가정으로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라도 아시고 정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들어봤어요. 며느리가 아들이 장가 들어가는 며느리가 성공해요. 근데 며느리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요. 막 착하고 남편 잘 내주고 또 시부모 잘 모시고 너무너무 착하다. 그래서 내가 딸같이 생각한다. 막 이래요. 너무 좋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딸이 또 시집 갔어요. 근데 딱 또 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 딸 시집 잘못 가네요. 남도 잘못 만났다. 왜? 시부모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잘못 만났다. 참. 너무 모순된 말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저놈들이요. 이기적인 게 있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나한테 하는 건 다 좋은 건데 내가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가정사입니다. 이게 지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부모가 10명이면 어떻습니까? 보세요. 부모는 한 명이 몇 명 키웠어요? 얘는 10명씩도 키웠잖아요. 근데 10명이 부모 하나를 못 모신다.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요, 이 사상이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준 마음과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사단 사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요, 빨리 우리가 정말 꺾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나이 갈수록 사람들이 완전히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죠. 요즘에 말로 안 싸워요. 지금은요. 먼저 뭐요? 옛날에 주먹으로 쳤는데 이제 주먹으로 안 해. 뭐요? 흉기 가지고 해요. 이제. 그냥 뭐 조금 기분 나쁘면 가서 뭐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즘에 사람을요, 죽이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사람 목숨을요, 파리 목숨 같지도 않은 거예요. 뭐 개나 돼지 같이요, 그냥, 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 남편을 죽이고 여자가 말이죠, 토막내가지고, 이런 거 같이 끔찍한 일들이요. 자, 7개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 때문에 가정이 다 망하잖아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가정 다 파괴되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기 시작되는데요. 가정 파괴되는 거 그거 하나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 파괴되어지는 그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셔야 돼요. 또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전부 다 도둑은 아니에요. 다 도둑이에요.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도둑이 할 얘기 없죠. 국회의원 보세요. 다 도둑질하다 다 감옥 가보잖아요. 근데 뭐 어디다 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다 지금 뭐요 국회의원들 다 우리 그래도 한 나라의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도둑질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옆집 알아요? 누가 사는지? 예? 옆집 잘 몰라요. 우리 집도 요 앞에 아파트 우리 집 빈 지가 오래됐어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 가만히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지금도 안 들어왔어. 가만히 봐야 알아. 근데요, 그 옆집에 이것을 해가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요. 자,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7절에 나오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히 우리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저는 믿고요. 이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그런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는 사랑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으로 크게 분류되어 주신 말씀이죠. 근본부터 우리가 바로 교육이 되어야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축복받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세 번째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언약이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첫째는요, 십계명을 들어간 돌판 영원한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길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양식을 주셨어요. 뭡니까?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들은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만 바로 하면요, 모든 것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의 초점이 뭘까요? 한 단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저주와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린 것이 초점이에요. 성경의 초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핵심은 또 뭡니까? 핵심이랑 초점이랑 같은 말인데, 성경 66권 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대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과 세상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1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했어요.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없으니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을 난 사모하고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저희들 감당 못하고 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들이 말씀이 필요 없으면 그런 부탁 왜 합니까?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을 치워야 되는데 뭘로 치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치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 24절에 어떻게 들으라? 번제와 화목제를 들으라 그랬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는 것이요.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하반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잘 보십시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그랬어요.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입니까?
지금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시간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한번 붙들어 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앉아보세요. 제 뒤에 분들은 앉아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